6월 22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을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람의 본심은 본래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심과 선한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멀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 탐욕과 사악함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의 선택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행구 뒤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다윗이 공적을 쌓았을 때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진심을 알아보겠다. 너한테 기별할 때까지 너는 이 광야에서 잠깐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들에 있게 하고 아버지에게 다윗 편을 들면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악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께 행한 것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핍박하고자 했을 때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때때로 이런 친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율법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사울은 요나단의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맹세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말 듣고 너무나 기뻐서 다윗을 불러서 이제 괜찮다. 그리고 다윗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그 앞에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맹세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이겠습니까? 이제 사울은 곧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심일까요?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진심이고 사단의 역사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것도 진심일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도 진심이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큰 시차도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진심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심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가지는 것도 진심일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진심일 것이고, 또 주 앞에 서는 것도 진심일 것인데, 우리는 세상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의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처럼 갈등과 분쟁, 시기와 질투 없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전처럼 좋은 관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변하면서 서운한 마음 들고 사나워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울이지만 그 안에 악령이 역사하면 악하게 변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도 전처럼 평안해지려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교만과 질투, 탐욕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전처럼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평안함과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심으로 전처럼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이웃이 평화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에 좋았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행복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